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주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타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소록도에 이렇게 교회 방문차 갔다고 그럽니다. 소록도에 갔더니 그 한센시병 나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막 감사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어떤 그러니까 장로님인지 권사님 하여간 나이 많이 드신 분들고, 아니 이 교회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목사님, 소록도는 사실은 교회가 여기서 세워진 게 아니라 저 뒤에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섬이 또 있다고요? 지도에는 없는데요? 예, 있어요. 그게 무슨 섬인데요?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펴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지라도 때문에 소록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라도. 여러분, 지라도의 은혜를 누리는, 지랄이 아니라 지라도, 그 은혜를 누렸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민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뼛속까지 골수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집안의 스님, 스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딱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소록도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들을 다, 이 중생들을 내가 부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불교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아니, 저 사람들은 코도 없고 입도 없는데 왜 교회 가서 저것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막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가지고 제발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 고름 나오는 걸 짜가지고 막 혀로도 빨아먹고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 왜 그려? 동백이가 거기서 탁 튀어나온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다음날도 가가지고 막 일 도와드리고 거들러 드릴 때, 아유 젊은 사람이 너무 안 됐어. 불쌍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텐데. 이러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 선교하려고 갔던 그 절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쪽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몰려가더라는 거죠. 희한하다. 몇 개월을 버티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이제 목탁을 드리면서 우리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막 목탁을 뜯으면서 나미아무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두드리는데 며칠 후 여단가 계속 자기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매일 가서 보니까 소록도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한산시병이 있으니까 죽어가는데 매일 찬송가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며칠 후 이게 기계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목탁을 두드리는데 찬송가가 나오니 큰일 난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이 대체 뭐길래? 이러면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학생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불교를 때려치고 기독교를 전향해서 지금은 선교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라도의 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감사하는 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지라도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셔야 감사하지, 있어야 감사하지, 얻어야 감사하지, 손에 쥔 게 있어야지, 찍어보고 맛을 보고 씹어봐야 감사하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지라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직도 느헤미야가 뭔지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140년 동안 그 나라에 성벽이 없는 채 이스라엘 사람이 산 거예요.
우리야 요즘 시대를 살지만 주전 580년경, 570년경, 445년경이면 성벽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외세에 노출돼서 산적이나 도둑이나 왜군들이 쳐들어오면 매일마다 강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잘 살드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땅에 큰 환란이 있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다 소화돼서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이 아니라요. 140년 동안 나라에 성벽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80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나타나기 15년 전에 에스라라고 하는 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학사지만 또 이제 말씀으로 국민들을 쫙 세워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은 못 세웠어요. 성전도 있고 말씀 성경 율법책도 있는데 울타리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울타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마다 외세의 공격, 산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는 왔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0년 동안 못 세웠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해 놨느냐면요.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 이미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거의 100년이 지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썼겠죠, 느헤미야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백기를 거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들을 돕고 계신다. 당신들을 위로하고 계신다. 당신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나온 이상한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지 저기 페르시아나 바벨론 이미 망해버렸지만 이집트나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국가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다릴 거냐. 느헤미야가 했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다리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돕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유대인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읽었어요. 책 한 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두 권으로 분리해서 읽지만,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는 에스라. 에스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지금 땅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됐지만 여전히 힘겹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려운 시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지라도 힘을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거기다가 동생 이름이 하나니래요. 2절에 나와. 하나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싶고 우리를 위로하고 싶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있지 말고 비록 지라도에 살더라도 그 지라도가 은혜의 섬이 되고 감사의 섬이 되고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거기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막 뭔가를 드리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은 다양한 거예요. 감사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그래서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깊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내가 꼭 뭘 드려야지만 뭘 해야지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은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영상을 봤잖아요. 마중물. 영어로 뭐라고 해요? calling water.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 물을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비전에도 비전에 마중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비전을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끝나면 내가 비전이 되나요? 아니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전의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중물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이 눈물이 하나님의 비전에 지금 심겨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울고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무언가에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울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무시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건 덜 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아픈 사람,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더 이상 울지 말지?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거고, 왜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의 영혼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영혼의 창문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영혼에도 창문이 있어요. 그게 귀고 그게 눈이에요. 평소에 내 귀와 눈은 그냥 멀쩡한 인간적인 눈과 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으시고 내 귀를 열으시면 그게 영혼의 창문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시는 방법은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막 꿈속에서 막 어느 날 막 방언을 통해서 막 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민감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만 반응하면 영혼의 창문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 비전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귀가 민감합니까? 즉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예루살렘의 형편과 유대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귀를 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귀가 열려있는 그 사람이 자기 민족들의 고통에, 자기 민족들의 아픔을 보면서 뭐라고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운다라는 건 복받은 겁니다. 눈물이 없어서 남의 눈물을 무시하고 자기조차 눈물이 없어서 고작 운다는 게 사기당해서, 고작 운다는 게 열받아서, 고작 운다는 게 저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저놈 때문에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직 덜 된 겁니다. 진짜 눈물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수일 동안 울고 통곡하며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그 나라의 우리식으로 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무시해도 되잖아요. 아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저것들 왜 맨날 울어? 왜 질질 짜 보기 싫어? 눈 감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사람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귀가 열려서 그들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힘겨운 사람들을 향해서 귀를 열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더 많이 안 커져도 돼요. 더 큰 교회 안 세워도 돼요. 한 명이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라도 만져줄 수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애통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이재철 목사님도 암이 걸렸는데 이혜인 수녀님도 암이 걸렸는데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주님의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 내용 중에 이혜인 수녀님이 참 신기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철 목사님 그랬어요.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자판기가 뭔지 알죠? 기도하면 뚝딱 막 던져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남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자기 잘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가 기쁜 거는 좀 조그맣게 얘기하고 남이 아픈 건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나 잘되고 내가 누린 건 막 교회 와서 막 간증하고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이 목소리 한 번 못 내고요, 저기 찌그러져가지고 바리새인은 막 나는 죄 안 지었고요, 나는 돈 냈고요, 헌금했고 이러는데 저기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만드는 게 이 땅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칭찬합니까? 저 죄인을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자기 잘된 거, 자기가 뭔가 이루어놓은 거는 그냥 조그맣게 부끄러워요, 겸손하게 이렇게 감싸면서 남이 아픈 거는 막 세상에서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지금 세상에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울며 통곡하며 마치 가족이,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수일 동안 아파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창문을 통해서, 영혼의 창문을 열어서 심으신 비전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귀가 민감하고 눈이 민감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날 우연히 선교를 하러 갔는데 밤인데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관광지는 커피숍 이런 데 없고 술집 이런 데가 많이 열리니까 미국인들은 술집 가서도 음료수 마시잖아요. 술집 가서 잠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들이 막 와서 쑥덕쑥덕 하는데 밤에 안 좋은 일을 하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거기서 내일 내 생일인데 아유 뭐 생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래요. 다 무시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생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가지고 이 여자가 새벽에 왔는데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파티를 해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어요? 어떻게 파티를 하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죠. 남의 아픈 눈 감아버리고 내 잘되는 일에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부릅 뜨고 달려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좀 모자라도 지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으면, 안아줄 수 있으면 복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홀트 아동복지회사가 시작된 게 뭡니까? 그 두 부부만, 남들은 그 한국 전쟁을 보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두 부부만, 그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집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독일에요. 옛날에 독일의 알사스라고 하는 마을에 목사 루이스라는 분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꼬마 아들은 잘 사는 건 아닌데도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막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학교에서 씨름대회를 했는데 사실 싸운 거지만 친구를 한 방에 넘어뜨린 거예요. 근데 넘어진 친구가 뭐라고 일어나면서 너는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렇게 힘이 세지, 나도 고기를 먹었으면 너보다 힘이 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요 거기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왜? 자기는 다들 고기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독일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기 하나 못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 아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목사가 고기를 끓여오면 고기 안 먹습니다. 비싼 옷 사주면 옷 안 입습니다. 신발 갖다 주면 안 신습니다.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왜 이 고깃국을 먹고 이 신발을 신고 이 옷을 입습니까? 나는 못 입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건가?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가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 나라의 영웅이라고 하는 어떤 장군이 동상이 세워졌는데 남들은 동상을 보면 막 박수를 치는데 이 아이만 동상 밑에 그 장군의 발바닥에 깔려있는 흑인들이 울고 있는 흑인 노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30대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30대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준비해서 목사도 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의사도 되고 나중에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프리카의 아버지 슈바이처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눈이, 한 사람의 귀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눈만 열어놓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안에 심으셔서 그 비전을 심으셔서 우리로 그것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비전이 심겨진 다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내립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을 때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그 기도가 다 들려줍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든 권사님이 기도하든 목사님이 기도하든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신념이 들어있고 그가 뭘 추구하고 뭘 욕망하고 뭘 사랑하는지가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뭐 축복에 주시옵소서 뭐 하늘에 뭐 10배 1000배 만배 막 이런 기도하는 거 보면 그게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망을 기도 속에 투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적인 언어 중에 그런 농담이라 격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항상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비전을 품고 잉태하고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내 인생 건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로 끝나는 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아요. 물론 힘든데 처음 기도할 때는요, 주여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신앙이 어릴 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저희 가서 산에서 막 나무 뿌리도 뽑고요 날랄랄랄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신앙이 연륜이 자라갈수록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기도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기도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인지 자기 사랑의 기도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지금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십시오. 바울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왜 아브라함이 복받은 마음 기억하고 바울이 뭐 위대한 이름 떨친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가족, 도친척을 다 버려야 했어요. 자기도 못 버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바울은요, 선교사가 돼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이름 하나 떨치려고 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애들에게 너희도 바울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살 능력도 없으면서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붙들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살아낸 삶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낸 삶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살아낸 인생을 우리가 품어 안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저기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단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면 얼마나 처참하냐고요. 그래서 기도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비전이 자라는 기도는 그 기도 내용 속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만사를 주관하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영어에는 awesome이라고 돼 있어요. amazing한,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 놀이개 하나님, 그냥 램프의 요정처럼 이리 와서 이거 해줘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인데 왜 술관원인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안 갑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 쫓아가지 않고 사업하는 친구 잘된 사람, 장로님, 권사님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도 대단하죠. 기도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적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동일하게 언약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그 언약대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다 나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복줄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서 너희들이 나중에 쫓겨나갈 것이다. 다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속엔 단 하나도 자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닥사스한테 잘 보여서 승진을 해서 내가 왕의 자리와 버금가는 더 좋은 자리를 주시고 우리 집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받아서 잘되게 해주셔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 털끝만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전체 내용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역하였습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식으로 이민 3세대예요. 할아버지가 유대 땅에 살았고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대해서는 가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나와 나의 아버지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 끝에 나오죠.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46장 47장에 보면은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돌아보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이사야 1장 15절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좀 죄송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왜 싫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자기 감정을 그냥 막 표출하는 어떤 그런 돌출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랄랄랄라 하든가 쥐어쥐어 하든가 엉엉 울고 하면 속이 시원하대요. 기도가 속 시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속 시원하면 좋죠. 근데 기도의 목적은요, 속을 시원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게 결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사용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어떤 사람은요, 맨날 핸드폰 바꾸면 핸드폰을 계속 바꿔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새 차만 나면 차를 계속 바꾸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 바꾸기 위해서 살아, 평생. 이 집 갔다가 5년 뒤면 저 집 갔다가 5년 뒤면 저 집 갔다가 평생 집 바꾸기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갈망하는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다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사랑의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요? 그때에 내가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에 나는 술간원으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더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술간원으로 있던 그때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읽고 나서 나도 기도하면 술간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미 술간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죠. 술관원.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력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 쓰라고? 아니요. 이게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지를 이미 느헤미야는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단 말은 그동안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섬기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 섬깁니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왜 밥을 만들고 음식을 차립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남들한테 내 이름 한번 불러주고 알아달라고? 그거는 틀린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걸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우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는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이번에 진급했는데 그걸 통해서 사용하세요. 남들보다 멋들어지게 사용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날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지면은 그때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남들보다 뽀대나면 그때야 간지난다 그러면서 행복하겠냐고요.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주어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술관원장인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만 기도하고 있지 않고 지금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건 술간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걸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사용하시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다가 섬기다가 병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차를 타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이 내가 목마르다. 저 거리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네가 보면서 너 아프다고 가면 되겠니? 이런 거거든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더 테레사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요. 평생을 죽일 때까지 인도의 거리에서 자기 인생을 버려요.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큰 일, 엄청난 일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매일마다 내 앞에 온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허락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죠? 최근에 문숙이라고 하는 여러분 탤런트 아시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큰 일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섬기고 살고 싶다. 큰 사랑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큰 일이 아니라 큰 사랑을 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요즘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보스턴에
어떤 한 소녀가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술꾼이에요. 얼마나 술주정뱅이가 무서운지 매일마다 부인을 때리는데 부인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아이가 병이 걸렸어. 마음의 병이. 술주정뱅이. 근데 좀 있다가 동생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얘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애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혀가서 사는데 사람이 와도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 아이를 보고 내가 이 아이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누군데요? 아, 제가 옛날에 간호사를 했어요. 그러면 섬기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는 거. 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돌보는데 아이가 반응을 안 해요. 사람이 다 싫은 거죠. 몇 날을 몇 달을 섬기는데 어느 날 우연히 딱 보니까 자기가 놔둔 쫓골렛 하나가 없어졌더래요. 아이가 드디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옆에 앉아가지고 더더욱 붙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면 이 아이를 섬긴 거예요. 이 아이가 결국은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미치다 보니까 눈도 실명을 하고요. 완전히 그냥 앞도 못 보는 아이가 됐는데 나중에 이 로라 할머니 때문에 정신이 회복되고 몸이 치료되고 하버드 가서 공부도 하고 박사도 받고 눈도 개명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신문기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신문이 딱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게 내 일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찾아가요. 봤더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앞도 못 봐,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삼중고를 당하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어렸을 때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마다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를 돌봐요. 이 아이는 눈을 못 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이 선생님 앤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게 되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누군지 아시죠? 헬렌 켈러란 말이죠. 로라 할머니의 사랑이 앤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이 헬렌 켈러를 변화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희생이, 그 아픔이, 그 마음이, 그 눈이 바라고 향한 그것이 한 영혼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면 미국에서 다리가 두 개, 다리가 아예 없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예요. 부모가 얼마나 오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키우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중에 어려운 아이들 키우는 사람 있으면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병원에 놔두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집 갔더니 팔이 하나 없는 아이, 어떤 집 갔더니 다리가 하나 없는 아이, 어떤 집 갔더니 말 그대로 발가락이 없는 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 같은 아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위로를 받으면서도 이게 뭐야? 우리 딸은 키울 수가 없겠네.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키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켰으면 하는 마음이 주시더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아이가 우유를 먹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키우게 돼요. 두 다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에 가오 같은 걸 하나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다리가 두 다리가 없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동네 골목대장 애들하고 노는데 여자애가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농구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뛰어다녀? 수영하는데 두 팔로 막 하고요. 이걸로 다니는 거 야구도 이걸로 하고요. 대단한 거죠. 그러던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젠 브레커라고 하는 여자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거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리가 없는 채 있어요. 이 여자분이 지금 미국에서 덤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회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 최우수 선수로서 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기도와 사랑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그랬대요. 당신이 두 다리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게 두 다리를 갖고 태어날 수 있었으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말하셨나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 다리 없는 내 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셨는데
두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냐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날마다 감사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지라도의 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지라도를 통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뭐 가난이 좀 불편한 거지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으쌰으쌰 청림교회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합시다. 지라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눈과 귀를 통해 내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뿌리내리고 내 섬김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나라를 꿈꾸니까 아버지 이 잔을 거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기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아니야 네가 마셔야 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울며 기도하며 꿈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라도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